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는 하느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모든 창조물은 하느님과 대화를 합니다.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기도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청원이 되고 노래가 되고 시가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살은 말로써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들어올려집니다. 말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또한 우리 어머니들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꼴을 갖추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말은 위험을 당하지 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푸른 초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물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면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이것은 시편 작가가 이 시편을 노래하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대로입니다. 말은 감정으로부터 탄생합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가는 여정이 있는데, 즉 말 자체가 우리들의 감정의 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모든 것들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이 그렇습니다. 고통은 덮여 있거나 우리 안에 폐쇄되어 있으면 위험합니다. 고통이 우리 안에 폐쇄되어 있을 때 그것이 표출되지 못하고 표현되지 못한다면 영혼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끔은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즉 그들은 인간의 마음 안에는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증오심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성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나쁜 감정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없앨 줄 아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시편 속에는 또한 굉장히 강경한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대항한 표현들입니다. 영적 스승들은 우리들에게 묵상하도록 가르치는데 마귀나 죄에 대한 표현들을 강경하게 하면서 묵상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말은 인간의 현실에 속한 것이지만 성경 속에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폭력 앞에서 말이 없었다면 또 나쁜 감정들이 우리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말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유도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온통 잠겨버렸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기도는 음성으로 나오는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입술이 움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서 늘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상하지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다시 돌아왔다가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곤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도 덕분에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은 우리들에게 충만한 위로를 주는 듯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들을 덮치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신비롭고 때로는 숨겨져 있습니다. 입술로 드리는 기도는 속삭이는 그 기도 혹은 함께 합송하는 기도는 늘 개방되어 있고 또 손작업을 하는 것처럼 늘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꼭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의 기도에 매료되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음성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고 예수님께서는 음성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모든 기도였습니다. 바로 음성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당 안에서 기도하시는 노인들,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귀를 잡수셔서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미사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유년 시절에 배웠던 그 기도를 속삭이듯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그 기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이 속삭이는 듯한 기도가 침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이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항상 기도를 실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는 자주 본당들을 위한 대단한 전구자들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기도는 해가 지날수록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많은 나뭇가지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와 일치하는 순간은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분명히 이런 분들도 공허한 시간을 보내셨고 많은 밤을 지새셔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늘 성실합니다. 닷과 같습니다. 정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기 위해서 묶여있는 닷과 같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순례자, 동방 순례자, 러시아의 순례자라는 책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순례자는 끊임없이 한 가지 청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오 주님, 저희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만을 반복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 죄인이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 이렇게 드렸던 화살 기도는 어느 날인가 하느님의 왕국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체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어린아이의 시선처럼 바뀝니다. 자신이 드렸던 이 단순한 화살 기도, 그리스도인의 화살 기도가 자신의 숨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순례자,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이 책은 정말 멋진 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권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기도야, 무식한 사람들의 기도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정신적인 기도, 관상 기도를 드리고 있지 라고 합니다. 내면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내면의 기도를 드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음성기도,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이들이 드리는 이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음성기도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이 음성기도는 우리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맛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주고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가 잊었던 그 기억을, 그 감정을 되살아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들의 손을 잡고 하느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이 말들이 말입니다. 특별히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질문으로 우리들을 손잡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호성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